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렸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떤 진노, 심판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나라와 성전을 잃은 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잊으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행해 가십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심이 담겨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에 그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 심판으로부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계속되는 경고가 이제 이사야서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거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를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제국은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들을 무너뜨려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하나는 44장과 45장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내부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의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숭배였는데,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것이 바벨론의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우상과 더불어 바벨론을 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우상의 몰락이 곧 나라의 몰락으로,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은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라고 하면서 벨과 느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은 마르둑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마르둑의 별명이 벨이었고 느보는 그 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할 때 벨이라는 이름이 또 이제 이 우상의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니 벨사살 왕도 벨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을 단어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상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과 왕의 이름에 쓰일 정도로 굉장히 우상의 권력이 나라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도 그 아들 신 느보의 이름을 따서 짓고 있고, 나보니두스도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이 판을 치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우상들이 구부러졌고 엎드려져서 가축의 수레에 실려서 이제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면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신전에 그렇게 우상을 세워놨을 때도 그것들을 홀로 움직이지 못했고 대답하지 못하는 신이었는데,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것이 되었다. 그렇고 그렇게 허망한 것이 되어져서 수레에 실려서 그것들이 내어져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그들의 우상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상이 쓰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신적인 기초가 이제 쓰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몰락은 정권의 몰락,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지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우상이 판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과 미신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인간의 도덕성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도덕성이 망가지면 정치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되는데, 바벨론이 이러한 일들을 차례대로 겪으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을 그렇게 자신을 경배하던 사람은 둘째치고 자신마저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 우상은 그렇게 인간은 돕기를커녕 말조차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그것들은 단지 그렇게 나무이거나 돌이거나 쇠붙이에 불과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그저 가만히 서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존재이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나오시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게 되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며 엎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지를,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치 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일을 지금 내가 다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친히 나의 기쁜 뜻을 따라서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내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나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나 야훼는 저 허망한 우상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고 있던 우상들이 그렇게 허망하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패역한 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그렇게 지금 멸망하고 그들의 우상이 엎어져서 없어지며 고레스를 통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회복의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제 깨달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고 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는 성장하고 일어나야 된다, 장부가 되어야 된다, 즉 철이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철이 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철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기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의 놀라운 과정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민족으로 이루어내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기억했다라면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끔 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잊으면서 그들이 결국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늦은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 내 신앙이 묻어지고 있고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라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붙잡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철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 계획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행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가본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마음 가운데 단정을 짓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믿음이 없는 우리는 이미 나는 안 되기로 결정을 하고 미래의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으십니다. 사람도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향한 꿈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녀를 돕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과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붙잡은 사람은 그 인생을 절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철든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철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고집을 피우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접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라면은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우상에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계획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셨던 그 계획들을 여러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당신 앞에 온전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철든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실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숨어 계시는 주님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뤄드리기 위해 열심으로 당신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